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맥주감사주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계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절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맥주 감사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들에게 첫 수확의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처음 익은 것을 주님께 드려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삶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삶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사 눈물밖에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로 삶 속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7월에 교회 곳곳에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수련회와 젊은이교회 단계선교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맥주 감사절 찬양 축제에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사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한 몸 이룬 모든 이에게 나는 죽고 오직 주님과 한 몸됨을 고백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여름보다 더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했던 여름 말씀 기도회. 올해 여름 말씀 기도회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성찬의 은혜를 헌혈로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 지금도 2초에 1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어려운 이웃들이 피로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찬양 축제가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분립개척교회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714 기도 대성회로 모입니다. 문자 전송된 신청 폼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현장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오후 6시 40분부터 6층 글로리홀에서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속회 방학기간 중에 에녹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속회별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부흥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속회에서 속장님이 대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로 17절과 21절로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성찬 주일이 있는 그 주일에 우리 헌혈, 대한민국 피로 캠페인, 피로 회복 캠페인 헌혈이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헌혈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매달 첫째 주가 우리 헌혈이 있다는 것, 성찬과 함께 헌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동참할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의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절기는 율법으로 폐지됐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립니까? 특별히 부활절은 그렇다 쳐도 맥추감사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몇 가지 오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다음에 칠칠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장막절, 이런 다양한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셨거든요. 6월절이 되면 늘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데요. 구약의 절기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대부분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절기를 지킨다고 했을 때는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절기가 담고 있었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절기들은 하나같이 다 각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이 절기 문제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하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즉 절기들은요,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절기는 다 그림자요 모형일 뿐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자막을 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요.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을 상징하고, 오순절, 칠칠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을 상징하고,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고,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수장절 혹은 장막절은 이제는 그 모든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 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이 완전한 추수를 하실 것이구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는 데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열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리의 첫 수확과 밀의 첫 수확을 구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이 아니고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6월절 다음 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는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사실은 이것을 가리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보면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내 그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가리킨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절기들을 쫙 보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쓰시면서 율법과 온 선지자의 말씀들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막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게 그런 것이었군요, 그게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었군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분명히 초실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너 초실절 지켰지? 첫 열매 드렸지?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킨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죠. 그러나 성경은 보리의 첫 수확만이 아니라 밀의 첫 수확을 구별하면서 기념하라고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름이 세 개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 초실절을 지내고 그로부터 7주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칠칠절이고 헬라어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오늘 23장 15절에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곡식의 만물 첫 번째 열매, 밀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보리의 첫 열매는 그냥 곡식단을 드렸다면 이 밀의 첫 열매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밀을 다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게 반죽을 한 다음에 구워가지고 빵 2개로 드려야 돼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 첫 번째 열매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왜 주님은 보리의 첫 열매와 밀의 첫 열매 드리는 방식을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보리의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고, 밀의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여기 힌트가 있어요. 2개의 빵이랍니다. 빵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몸이다라고 하셨고,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빵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왜 2개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나는 이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물과 기름 부으심으로 반죽이 되어서 성령의 불로 구워져서 빵이 된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십시오. 오순절, 칠칠절 혹은 뭐라고요? 맥추절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이방인 유대인들 다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반죽이 되어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2개의 누룩이 들어간, 왜 누룩이 왜 들어갔어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보리의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절과 연결시키고, 밀의 첫 열매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첫 열매 탄생을 말하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는 이것이 성령 강림절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 맥추절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맥추절, 아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맥추절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23장 16절에 너희가 애써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34장에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혼동이 와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니까 아까 보리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밀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맥이 뭡니까? 맥주의 그 맥이 뭐예요? 보리 아닙니까? 보리. 보리를 떠올리는데 맥추절을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고 해요. 밀.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보리의 초실절은 분명히 6월절 다음 날인데 이거 지금 칠칠절은 밀이거든요. 근데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보리야 이거 밀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이 제대로 번역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출애굽 34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개역개정판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리의 첫 열매나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새 번역은 제대로 번역을 해서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칠칠절을 지키고,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해놔서 혼동이 없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보리의 첫 열매는 부활절로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밀의 첫 열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됐다면 우리는 왜 맥주감사주의를 따로 하는 걸까요? 다 대치가 됐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 아닐까? 만일 우리가 정말 77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자,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언제냐?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령 강림 후 제5주, 성령 강림 이후로 벌써 5주가 지났어요. 시기가 더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이때 드리냐, 이겁니다. 불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그거는 미국의 전통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플리머스 형제단이 다 넘어오고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온 미국의 그 우리 청교도 후손들이,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돼서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 첫열매라고 하는 초실절의 전통과 또한 77절의 이 미래의 첫열매를 드리는 것과 함께 한국의 농번기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니까 한국이 봄에는 보리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6월 초에서 중순에는 보리를 거둔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가을에는 쌀을 거둔 다음에 10월에 추수를 하고 11월 달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린 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마무리 짓고, 또한 하반기를 보내고 1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것은 성경이 근거한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적합한 문화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미를 되살리면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건강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절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만 그냥 이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도시마다 아테네, 그 다음에 뭐 고린도, 빌립보 찾아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런 교회들을 여러 개 세움으로써 소아시아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즉 교회 개척 방식으로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1년이든 2년이든 그때마다 우리 도시 가운데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는 것은, 우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다 우리가 거두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남겨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줍다가 막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기에 남겨둬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수입이 100%가 있다면 그 중에서 일부, 적어도 3%에서 5%에서 한 10%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마저 다 우리가 먹는다면 그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는 가난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까 너가 그것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이 다 기울었잖아요. 남편들이 다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 룻이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다 거두지 않고 그 다음에 일부러 막 이삭을 떨어뜨려 가지고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룻이 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 이렇게까지 그 기간에 풍성하게 이삭을 거두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남았고 또한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돌아보면 룻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와준 보아스는 결국 룻과 결혼을 하면서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오거든요. 만일 룻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런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 큰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지만 도와줬던 보아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와준 자에게 베푼 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도와드리거든요. 또한 봄, 가을로 우리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만 재정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생활비 정도는 겨우 벌 수 있지만 학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만 하다 보면 공부를 못하고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 목회자 가정도 있고요, 선교사님 가정도 있고요, 결손 가정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장학헌금에서 나와요. 구제헌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물론 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자칫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왔어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누구의 돈을 통해서 가는지는 몰라요. 받은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아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첫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 열매의 신앙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마다 너희도 부활을 입고 둘째 사망을 입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나중에 편지를 보내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의 작은 열매가 맺힌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 속에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착한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 이걸 주셨으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주님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첫 열매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속회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전반기를 보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부임을 하고 1년 반의 적응 기간을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보낸 이후에 지난 4월 16일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은혜가 없고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까, 그런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세보니까 오늘이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린 지 77일이 되는 날입니다. 77. 그러니까 77절에서 그 77은 물론 49에서 51절을 말하는 거지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오늘이 저에게는 77절이 77절. 그래서 되게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 말씀교대 담당 아닙니까? 그날이 7월 7일이에요 또. 이게 맞춘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전 몰랐어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77, 그 다음에 77, 자꾸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77절의 이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지난 전반기에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거를 첫 열매로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를 내가 줄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열매가 뭐가 있었는가? 첫 열매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여호수아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모세가 떠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꼭 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던 때에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였죠.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마음이 막 담대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지만 하나님 떠나가시면 제가 고백했듯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게 되는 거,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리더십 교체가 비교적 원활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유 목사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까봐 7월 달에 3번이나 오십니다. 그것도 모자랄까봐 8월에 한 번 더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좀 쉬고, 목사님은 마음껏 말씀을 전하시고, 네, 하여튼 뭐 누이 좋고 매보 좋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텐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방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목사 공동체 그룹에 떠나신 거예요. 마음이 막 허전한 거예요. 목사 안 계시니까. 제가 목사님 저와 함께 일기를 같이 쓰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방 이름을 지으셨어요. 방 이름이 뭐냐?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 그 방에 저와 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서로 댓글을 달면서 사랑합니다. 남자 둘이서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일기를 지난 월요일 날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는 날 이렇게 쓰셨어요. 오후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주시니 교회를 찾아가는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분들, 봉사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교회에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모든 목회자 가정 아이들까지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제가 유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집회가 없으시면 주일 예배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일부 예배 오셨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자리를 잘 잡으셔야 제가 갈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리더십을 잘 잡으셔야 제가 편하게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그 일기를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고 생각보다 빠르게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도 기쁘고 또 목사님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동시에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것에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리더십의 원활한 교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리더십은 안 바뀌었죠. 왜요? 이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바뀐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활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첫 열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주님께 오늘 드리면서 주님의 그 날까지 이를 완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묻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지난 전반기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곡식의 만물을 내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첫 열매라고 하기에는 지난 6개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서 소출이라고 하기에는 뭐 내설 것이 없는 지난 6개월을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책 한 권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를 쓰신 이지선 우리 교수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가장 최근 책입니다. 2000년 7월에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온몸에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과정을 극복해낸 과정을 이 지선아 사랑에 담아내셨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삶의 소망과 이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했던 순간들, 미국의 그 10여 년 유학 과정과 또한 한동대 교수로 오기까지의 그 모든 역경과 감사의 순간들을 다 이 책에다가 담아내셨어요. 참 그 글들이 아름답고 마음을 뭉클한 것이 많은데, 이 챕터 중에 오빠가 그랬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오빠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잠깐 나와요. 오빠가 여동생의 사고를 보고 참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오빠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픈 것을 보니까 오빠가 동생을 볼 때 아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아플 때 느끼는 이 부모의 심정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오빠가 셋째 딸을 낳았는데 이 아기가 몸에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큰 점이 있는 거예요. 선천성 거대 색소 모반증인데 20cm가 넘는 거대한 점이 몸 여기저기에서 생기면서 정상적인 피부보다는 두껍고 울퉁불퉁하고 털이 길게 자라기도 하고 악성 종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갑상선에도 이 아이가, 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 부모로서 느끼는 이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 오빠가 첫 예배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거든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음이 나와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도 가정도 무슨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다 해낼 수 있는 굴러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예배를 대충 드렸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날도 있고요, 가서 졸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말고, 즉 주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작은 존재구나. 내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는데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신앙 없이 행했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가장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슬픔과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후에 의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갑상선의 문제는 1년 동안 약을 잘 맞으면 해결될 거고, 또한 그 거대 색소 모반증도 피부 이식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한 8차례에 걸쳐서 그 아이가 피부 이식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 아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이 아빠가, 오빠죠, 지선 교수님이 오빠인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에 알았다고 해서 하음이라고 그 딸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오빠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안에 어떤 새로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새로운 일 또한 완성될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한 것이 믿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지선 교수님의 삶도 그랬죠. 자신이 그 화상을 당한 이후에 삶을 포기해야 되나, 어느 날은 병원에 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야 될까, 교회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근데 그 어머니, 우리 교회 심정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죠. 그 어머니의 믿음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을 절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억지로 한술 한술 그 어머니가 주는 밥을 먹습니다. 그 어머니가 젓가락을 딸의 입에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힘줄과 가죽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주님, 이 밥이 우리 사랑한 딸 지선이의 살이 되고 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딸에게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3번 30분 동안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오면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보는 거예요. 엄마의 눈을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살아날 수 있는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엄마의 눈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엄마는 태어난 척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딸을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그리고 나오면 복도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엄마라고 해도,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화상을 당한 딸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께서 감사할 걸 찾아보러 가셔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으셨대요. 아, 발은 씻길 수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 나머지 여기는 다 이게 닳았지만, 태워져서 없어졌지만 엄지손가락은 남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은 또 괜찮으니까, 눈은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 이겨왔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과 또한 기근을 만나고, 또한 인생의 그 악보에 예기치 않았던 불협화음들, 그 악보에는 잊지 말아야 될 불협화음을 만나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그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작은 생명, 그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매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지금까지 돌아온 것이죠. 이분이 생각하기에 인생이 나는 동굴이구나, 가면 막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구나, 가면 막힌 것이 아니라 저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대에 거쳐서 올해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셨어요. 이 책에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마음속 이 보호막이 다 찢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자기가 바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고 가르치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고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책 제목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지었는데 그 뒤에는 바로 이것이 생략된 제목입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그 이야기, 바로 이 지선 자매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그 감사한 것, 생명 살려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지난 전반기 혹은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마지막 대추수의 때
완전한 그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전반기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했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보냈던 지난 6개월을 회개합니다. 주님, 작은 것에도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만물, 곡식의 만물로 첫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 테이블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신 우리의 안에 계신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찬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 올라가신 후에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피를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고 또한 새 영을 부어주셨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용서와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신 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역시 잔을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잔은 좌우에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생각하고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께 맥주 감사 주의 헌금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또한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어려운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흉년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은혜의 해방의 해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새 힘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고 몸도 마음도 새 힘 받아 살았습니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님의 은혜에 족합니다.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 거룩한 첫 열매 구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